오늘은 고난의 시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3주째 저희가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한번 복기를 해보죠. 3주 전에는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시대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의 일상을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보낸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긴급하고 내가 중요한 사업과 비즈니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다 멈추고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끄고 책상을 하나 갖다 놓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세요. 가정의 재단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고난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벌 주는 것 같고 또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이런 좌절과 분노를 경험하지만 사실 그 반대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까닭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나가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청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구원에 감격이 없는 까닭은 내 안에 나의 내면과 영혼의 세계에 너무 많은 세상의 돌무더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독을 빼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도 훈련하고 사르밧 과부에게도 믿음의 순종을 요구했던 까닭은 이 시대에 얼마나 말씀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습니까? 홍수처럼 많은 유튜브에 범람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 까닭은 유명한 설교자가 없어서도 아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내가 믿는 자를 찾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믿음이 있고 말씀도 다 듣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아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찾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타협하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고 적당하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는 이중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이 없는 거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섞지 말고 그대로 순종할 것을 훈련한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무리 좌절과 분노, 절망한 사업과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인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축복이죠. 나는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전교육관에 있는 많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성도들까지도 이 코로나 시간 가운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도 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고난의 시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무엇인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 블루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쉽게 그리스도인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도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나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가? 5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첫째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난이 주실 때도 있어요. 얘가 나를 진짜 바라보고 있는가? 얘가 믿음이 있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얘가 진짜 믿음인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흔들어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는 했지만 믿음이 없는 거구나. 그는 마찬가지로 이 수업할 때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강의하고 많은 학생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 눈동자만 보면 다 수업을 잘 이해하고 따라오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수업 시간에 앉아있다고만 해서 이 친구가 내 수업과 강의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교수님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방법은 내 실력과 내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종말론적 심판인 종말 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범하면 안 하는 거예요. 시험을 봐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시험이 유익한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은 우리 가운데 왜 찾아오는가? 고난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유가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수술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원치 않지만 내가 거룩하지 못한 마음, 죄악된 마음을 계속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할 때 고난을 주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난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없으면 좋은데 찾아오는 이유는 영적인 공격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이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에서 영적인 대결이 벌어진다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다니엘 7장과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데 이 미가엘 천사가 늦게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그 이유는 천상에서 악한 세력과 싸우다가 늦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서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예컨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데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유다가 흔들리죠. 근데 이 사단이 참 간교한 게 뭐냐면 사단이 먼저 공격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연약한 틈을 이용해 가지고 마귀가 미혹된 생각, 거짓된 감정을 심어 넣어서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네가 오해하는도다라고 예수님한테 책망을 듣죠. 그리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혹은 들 수 있어요. 돈을 더 사랑하고 돈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품게 되면 마귀가 거기에 거주하게 되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뒤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부부간의 가정 안에서의 삶을 살다가 보면 작은 말 하나가 서운해가지고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계속 별것도 아닌데 내가 보면 그거 가지고 키우다가 집안에 화마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경험하지 않으세요? 그거 나중에 그 원인을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직장 동료가 나한테 서운하게 했다고 그거를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그걸 확대해서 가게 만들고 원수 가게 만들고 평생 내 앞길을 막는, 그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죠. 그럴 때 화를 낼 때 예수의 보혈로 덮고 분을 풀어야지 그게 재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듯 사단이 공격을 통해서 고난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깨어지고 하나님에게 멀어진 이 죄악된 세상의 구조, 그러니까 죄로 인한 오염된 세상에서 잘못된 구조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조리한 일들, 사회의 불의, 부정의한 일들 때문에 믿는 자들이 고통당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방어운전을 잘하고 안전교육을 잘 받았더라도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나에게 들이받아버리면 나의 안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녀를 교육을 잘 시켜서 좋은 아이로 자라게 했더라도 이웃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사귀어가지고 무너뜨리게 되면 세상 사회 구조가 다 이런 거죠. 우리만 외딴 섬에서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고난은 이 지상에서는 절대로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그 원인과 이유를 베일에 가려줬어요. 베일에 가려놨다는 거예요. 앞에 네 가지 이유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인과적이죠. 그런데 천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고난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는 거기다 많은 주석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 엘리후와 엘리바스처럼 그거 계속 원인과 이유를 이 지상의 관점에서 천상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욥의 고난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고난당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고통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런 문제 갖고 고난을 당하냐, 힘들어하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극히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해가 되게 하실 때가 있다. 그거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5절 시작. 그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디안의 세력이 이스라엘보다 우세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산속에 피난처, 동굴, 요새를 마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마다 미디안 사람이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 지방의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다 망쳐놓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양이나 소나 나귀뿐 아니라 양식을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그들의 가축과 천막을 갖고 올라왔는데 마치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사람과 낙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들은 약탈하기 위해서 그 땅에 갔습니다. 오늘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사기는 총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사들의 이름만 바뀌지 시대와 형편에 따라서 주제가 다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21장 25절에 보면 사사기의 주제 요절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통치자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왕,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우리 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고난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고통이 찾아왔는가?
성경의 기자에 의하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일을 그들이 저질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악된 일을 보고 그들보다 우세한, 그들보다 힘이 강력한 미디안 사람들, 이방 민족에게 7년 동안을 이 압제를 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진 상태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 관계를 맺어주신 이유는 나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 중심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았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런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교회 와서도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어떤 사역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고 기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지극히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열정과 열심이 강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의 컨디션이 좋지 않고 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당하고 심판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나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목표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능력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자 열심히 살아가면 그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 그렇게 살았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이 신앙생활이 주일날이 죽일날인 거예요.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지. 교회는 한 번도 안 떠났고 부모님 따라서 늘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는데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주일날이 죽일날이라니까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일을 하니까.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고자 내가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를 맺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 관계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잘 극적으로 표현한 게 부부관계죠.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가장 닮은 아주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약 관계를 체결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부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다른 것을 기웃기웃거리고 세상의 남자가 주는 선물을 받고 용돈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 여자는 올바른 부부 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그거를 보고 또 가만히 자유방임으로 냅두는 남편이 있다면 온정신을 가진 남편도 아니죠. 그렇게 되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서 악한 일,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징계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때의 고난은 거룩한 사랑이죠. 그 고난이 뭐였냐면 미디안 세력이 와서 경제적인 모든 토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가장 약한 게 경제권이에요. 처음에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어요. 이거 뭐 곧 지나가겠지.
그러나 이 미디안의 세력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잠깐 피하면 지나가겠지 그러고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토굴을 만들고 동굴, 요새를 피난처를 만들어서 자신의 재산과 모든 식량을 비축해 놓고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이런 재난과 고난을 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센스로 알아야 되는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방향 감각을 상실하니까 세상이 주는 풍요와 쾌락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죄를 지면서도 무엇이 죄인지 분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2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강도 높은 경제적인 제재.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 불순종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 깨닫고 돌이키고 참회하고 자복하고 가슴을 찢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사시대 기드온 시대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함이 없었고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아말렉과 동방 사람과 가자에서 모든 지어내기까지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축과 양과 소나 양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제 모든 자신의 소유와 재산이 빼앗기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파산 상태가 된 거예요. 사람은 이때 위기를 느껴요. 무슨 느끼냐면 절망하게 되죠.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다 잃어버리게 될 때 상실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한계를 드러내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 사건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지 하나님과의 신뢰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세상으로 방황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언약 안에 있지만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는 거죠. 직장이 하나님이죠. 물질이 하나님이에요. 건강이 하나님이고 자녀 교육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흔들 때가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6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내고 노예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출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억압하는 사람 모두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냈으며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의 사람들인 아모리족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의 이 모세오경을 쭉 우리에게 파노라마식으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너무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자기의 힘과 능력이 너무나 무력하다는 것을 알고 그제서야 구원의 필요성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감각이 돌아온 거죠. 아, 기도해야 사는구나. 새벽 기도해야 사는구나. 아, 이 고난은 기도하라는 사인이었구나. 늦게 깨달았지만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원인과 이유를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는 스스로 속량할 수 있는 힘이 없죠. 하나님의 구원, 전능하심이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는 이상 계속 애굽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와 세상의 신을 섬기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반응하고 언약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 거죠.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애굽의 신이 아닌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제의법을 주고 성막을 줘서 예배하도록 했죠. 멈춰야 돼요, 세상에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과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야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알아야 될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민수기의 내용이고 너무 중요해서 신명기 한 번 더 반복해서 율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딱 하나죠. 세상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지니라.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신명기에서 또 반복해서 들어가게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유목민이었던 그들이 농경민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니까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예배가 아니었어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에 사는 문화와 이 농경 사회가 제일 먼저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다신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너무나 풍요로운 소출과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안 지켰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고도 비는 일조량과 비가 적당하게 내리니까 자기 노력과 힘으로 열심히 살고 야근하고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면 월급이 나오니까 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스라엘 광야에서는 기적과 표적,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농경민으로 정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같이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도 거기에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하나님은 우리 직장과 가정과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에 사업에 별로 응답하지 않으셨다. 더 상황은 악화되던데 라고 하니까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하여 더 산으로 들어가서 토굴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신이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죠. 기적과 표적,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적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베푸는 사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좋았나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내 삶의 일상이 기적이 될 수 없나? 그렇지 않죠. 자세히 우리 일상을 관찰해 보면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힘과 노력,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가정을 주셔서 공동체를 주셔서 내가 열심히 성실함으로 직장생활에서 월급을 타서 먹을 수 있다는 것, 전부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일부를 10분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흔들려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고 선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지혜가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으로 살려는 거죠. 여러분, 유목민은 하나님이 유목민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있고 가나안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11절에서 13절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청년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는 이 당시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이지 한 개인의 실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모든 사람이 기드온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그는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탈곡하고 소시민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뺏길까 봐.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게 겨우 월급쟁이로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겨우 내 자녀를 그 전공 과목 학교 졸업해가지고 세상과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피땀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는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일상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돈을 버는 목적이 생업을 위해서가 아니죠. 근데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선택하고 왜 그들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경륜을 펼칠지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세상과 동화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심각한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현존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난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무신론자들이 하는 얘기고 회의론자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어떤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늘 함께 계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안 느껴지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면서 속용된 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나요. 그 주위에는 그의 부모와 함께 친구들과 함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소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질병에 걸린 게, 소경이 된 게, 나면서부터 저주를 받은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 그렇게 모든 고난과 사람의 아픔을 인과관계로 설명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 요한복음이 9장에 그렇게 쓰여진 목적이 있어요. 나는 빛이요 진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데,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왜 빛을 못 보냐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죠. 육적인 소경이 눈을 떠서 영적인 진리를 보는 반면, 육안을 갖고 있던 사람은 영안이 닫혀가지고 보지 못하는 진리의 세계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세상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죄성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 우선순위와 관심이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게 아니라 다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출애굽의 민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이 왜 우리에게 안 나타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나를 건져주지 않습니까? 신정론에 대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줘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이 나에게, 이 코로나 재난이 차라리 오히려 고난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로나가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일어나서 이런 온 재난 가운데 다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재난이 아니죠. 이 코로나 가운데도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일상이 멈춰져 버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욕망과 탐욕과의 삶이, 소비적인 욕구의 삶이 얼마나 내가 잘못되었는가를 멈추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왜 명품이 명품일까? 명품에 대한 소비 욕구가 소비 심리가 있어요. 명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명품은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욕구의 상징이라고 보면 돼요. 남들이 그 명품을 가지니까 시기심으로 나도 갖고 싶은 거예요. 경쟁으로. 남들이 저걸 가지니까 더 명품을 만들어서 못 쫓아오게 만드는 거죠. 소비의 욕구를 더 부추기고 경쟁의 욕구를 더 부추기고 사람들이 이 명품을 내가 소유하면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기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그 명품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질문해 볼게요. 얼마큼 더 가져야지 우리의 욕구가 만족이 돼요? 얼마큼 더 높이 올라가면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이 세상에서 없어요. 거꾸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모든 소유욕을 멈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의 구원의 진로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쫓기고 분주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안 들렸던 거죠.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에요. 왜? 우리가 풍요로울 때보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인생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고 싶을 때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가장 인생에서 의미 있고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불가피하지만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 고난에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침묵하고 하나님의 경청해야 돼요. 기독교는 원래 요란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역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경청의 종교예요. 나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난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코로나를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파라오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고난의 시대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